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물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짜 하마임입니다. 모짜 하마임. 모짜는 뭘까요? 모찌가 뭐예요? 일본어잖아요. 모짜, 히브리어로 모짜는 이게 나오다 이런 거예요. 모짜. 야짜 그러면은 나가자. 모짜 그러면은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 마임, 그러니까 마임 뭐예요? 물이 나오는 곳. 여기에 한글로 물 근원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모짜 마임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조금만 우리가 크게, 내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안은 작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 곳곳에 보면 뭔가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없이 살아가는 세상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냥 그 문제를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냉장고가 고장났었잖아요. 그죠? 냉장고가 고장난 채로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도 있어요. 3주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얼음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왔어요.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때요. 예전에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제 얼음이 돌리면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면 돌리면 얼음이 나오는 줄 아는데, 얼려서 돌리면 그래도 얼음이 있는. 근데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내 안에 그런 문제를 덮어둔 채로 살아가면은 계속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성경적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기에 제가 걸렸잖아요. 제가 이 감기에 걸리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8년에 한 번 정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인데 계속 막 머리가 띵하고 이렇게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결국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건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감기 같은 경우 시간이 가야 이렇게 나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눈안에 보이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왜냐면 문제니까. 해결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에 보면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가 탁 열려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인생에 바라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꽝이 된 거예요. 꽝이. 그건 실패한 인생일까요? 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좌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잖아요. 젊으면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 20대, 30대, 40대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 50대, 60대도 다 청춘이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자리바꿈을 하는 이 과정이에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를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이제 이 엘리야 다음으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2장 본문에 보면 2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성읍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아직 안 가봤죠? 뭐 여기 있으면 언젠가 가보겠죠? 여리고예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삶에 왜 나는 뭔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끝에 뭐가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뭔가를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영어 공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와서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내가 레지던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아직 우리 처음 시작인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막 잘 되지가 않아요. 1년, 2년이 가도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도 히브리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은 문득 이렇게 쭉 이 교회를 오면서 내가 옛날엔 더 히브리어를 잘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8년이 지나도 이런데 그죠? 몇 개월, 한 주, 두 주, 이 한 달, 두 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 안 맺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죠?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리도 좋고 다 괜찮아요. 안정적인 거죠.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에요. 위치가 좋다라는 표현은 모샤브라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보면은 주거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들 이런 걸 모샤브라 그래요. 좋은 자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그런 데 살겠어요? 좋은 자리, 모샤브 하이르토 이렇게 됐어요. 좋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메샤칼레트예요. 메샤칼레트. 이거는 성서 히브리어예요. 거의 현대 히브리어에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to make childless. 뭐냐면 이게 이제 마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가 익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에 이제 미스켈이라는 게 있어요. 미스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중도 탈락. 중간에 탈락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이렇게 보면 fail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을 보면 그거 뭐냐면 어떤 결과를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함. 이게 이 단어예요. 미스켈레트라는 단어.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fail to reach desired destination. 뭔가 내가 원했던 방향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 걸. 그 단어가 바로 오늘 한글 성경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길게 번역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딱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타줄이 끊어져서 제가 기타줄을 교체하라 그래서 그래요.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뭘 기다릴까요? 오늘 여러분 오면서 무화과를 봤나요? 오는 길에 무화과가 있어요. 저는 그 무화과가 언제 익을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가 한번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있는 열매는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떨어져야 되는 열매예요. 저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미 떨어졌어요, 몇 개가. 다음 주가 되면 다 떨어지겠죠? 비가 올 거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면 이 기도하러 오는 길에 따먹도록 합시다.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심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가 눈에 보이면 지금은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예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는데 뭔가가 이제 열매가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위치도 좋고 자리도 좋은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물이 좋지 않다고 돼 있어요.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나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인도 알았어요. 자리도 좋고 이게 물만 좀 고쳐지면 되겠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뭘 어떻게 물이 나쁜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인도 알고 모든 걸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무리들이 나와요. 선지자 무리. 열왕기하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2장 5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랬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브네이 하 네비임이에요. 네비임은 뭐냐면 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이제 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엘리야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엘리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는 건데 예언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브네이 하 레비임 그러면 예언하는 자녀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당시는 지금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과는 좀 달라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왜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각 선지자에게 직접 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는 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애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어떻게 그리고 많이 모여 있어서 그 가운데 말하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학교 같은 거예요. 선지자의 학교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브네이하 네빔이에요. 애언하는 자녀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리고에 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부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물이 나빠서 안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어려운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켰죠. 새 접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지금 과정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걸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이 안 좋은 건 사람들이 알았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몰랐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던지고 선포하고 나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근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짜하마임, 물이 나오는 그 근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계속 안 좋은 거니까. 이 나무는 똑같습니다. 나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리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나무는 똑같은 나무였어요. 그죠? 무엇을 먹느냐가 다른 거예요. 나쁜 물을 먹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고쳐야 되는데 중간에다 소금을 던져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소금을 던져서 고쳐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 나쁜 물은 저쪽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러면 순간 좋은 물이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나쁜 물이 다가와서 결국에는 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순간에 물이 여기 안 좋네? 여기가 문제네?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숙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모짜하마임,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나에게 문제가 되게 하는 이 요소의 그 근원이 어딘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모짜하마임,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뭔가 내가 중간에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해결돼야 돼요. 그 자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리를. 그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진수랑 지아가 갔다 왔죠. 근데 그 샘 근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왜? 어딘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면은 여긴가 보다 그냥 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근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처에다 던져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엘리사는 굳이 그 물이 나오는 그 샘 근원까지 나아간 거예요. 거기는 돈을 내고 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원래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좀 친구에 대해서 좀, 현지도 친구가 왔지만,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한 주간 묵상을 했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꿈을 꿨어요. 엘리사 꿈을 꿨어요. 엘리사의 샘에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국에 갔어요. 복지국에 제가 가끔 이 자원봉사하러 가는데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돕는 그 조스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읽어주는 거예요. 메일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보다 더 똑똑하다. 왜냐면 히브리어도 발음도 정확하게 읽어주니까 메일을 다 읽어줘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니까 되게 답답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키보드에 뭐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Q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면은
10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숫자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QQ236인데 다 말하면 안 되니까, 복제기의 정보니까. 그건데 그거를 누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치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어요.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에. 나는 볼 수 있지만 공부하기 싫다. 책 보기 싫다. 맨날 학교에 가면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를 보지 못한 것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걸 알았을 때 그 자리 Q라는 것을 하나 누른 거를 기뻐하는데, 나는 그냥 쉽게 누를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나는 그렇게 마치 브네이아 네비임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초점을 맞춘 건 물이에요. 물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라임이죠. 나쁜 물이에요. 근데 마임 토빔이 된 거예요. 좋은 물이 된 거예요. 좋은 물을 먹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물이 바뀐 거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아요. 그 상태가 바뀐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이 나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가, 내 눈이 나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내 귀가 나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따라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지 바뀔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고 그 삶이 다시 중풍병자로 돌아가면 그게 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잠깐 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이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 눈을 고치지 못하고 중간에만 살짝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다시 나빠지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돼요. 모짜 마임, 생명의 물이 나오는 자리는 예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마코르 담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담은 피고 마코르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흐르는 그 원천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모짜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근원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내 상태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네이하 네빔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마치 브네이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구한 게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방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임했던 성령이 내게 배나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그리고 문제의 근원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곳에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 봉사하는 자리에, 거기는 문제의 덩어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면서부터 그런 불편함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면서 너희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로 이에 미샴 오드, 로 이에 그러면은 더 이상 머무하지 않을 것이다. 미샴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오드 뭐예요? 더 이상 로 이에 오드. 여러분들 히브리어 기도를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로 이에 오드 그러면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 이에 오드. 이 기도가 우리가 마벳,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게 이거예요. 로 이에 오드 마벳.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곳에서 선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 이에 오드 마벳. 당신에게 한번 해볼까? 로 이에 오드 마벳.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나 자신의 개인의 작은 문제 때문에 그에 집중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야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